주기도문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요.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시면서 연세대학교에서 석자교수를 지내셨던 한 교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대학 교수 평가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을 논문의 발표 수, 또 학회의 참여 여부, 또한 학생들이 매기는 평점, 또 본인이 학교 내에서 소논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수님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이제 1번부터 순차적으로 쭉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 교수는 점수가 높고 어떤 교수는 점수가 낮다라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이랬었습니다. 장로님이시면서 이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이분의 말씀은 그 교수 평가제 때문에 예전처럼 방학에도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한 10권 정도를 이제 미국에 가는 동기 교수들이나 동료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와서 그것을 이제 읽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머리를 해서 학교에 제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바쁘다, 좀 쉴 수 없고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때 아무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그 기간에 연구실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리고 이 공부가 왜 재미없을까? 그렇게 열심히 했고 좋아했던 공부가 왜 재미가 없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단순히 이거 뭐 이 나이 들어서 점수 잘 받자고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내가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봤대요. 물론 그러한 고민은 저에게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고민입니다. 공부가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공부가 재미있으셨을 것이라 저도 믿는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혼자 생각을 해보셨대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셨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기뻐해서 저학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에,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외국의 좋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석사와 박사를 할 때에는 한국에 돌아가 유수한 대학에 좋은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진학도 했고 좋은 외국 대학에 가서 석박사도 땄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도 손가락에 꼽는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석자 교수로 한 번도 이탈 없이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 교수직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구나. 공부가 그렇게 좋았고 열심히 했던 그 공부가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될까라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봤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래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뜻을 품고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 목회자들, 예비 목사들을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나이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그 뒷이야기는 짐작이 가시죠? 목사님들 되실 거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이것에 대한 결론이, 이것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것에 모든 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믿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은 흘러왔고 감사는 하고 무엇인가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믿는가 라고 말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사람은 제법 똑똑하고 제법 잘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유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 혼자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법 똑똑해 보이고 제법 유능해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의 영혼 하나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고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때에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사람은 한시도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제법 유능한 것 같고 제법 똑똑한 것 같고 제법 잘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그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집,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인생 그 어느 것조차 온전히 생각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믿고 계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갈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 복음이 별거 있습니까? 아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목사가 뭔지를 아느냐? 거지 대장이다. 평생 성경 한 권 흔들면서 울어먹는 게 목사다.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거지 쫄개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는요, 능력이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신유입니다.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병이 고쳐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누가 생각하여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은 분들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또한 간증하며 살아가죠. 기도의 능력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하나의 큰 뿌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목사님,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크지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능력은 원치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봐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왠지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채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기도의 능력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했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얼마만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얼마만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포항, 그것도 포항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단과대학이 하나 설립됩니다. 이름을 한동대학교라고 붙였습니다. 종합대학을 표방했지만 그 포항에서도 오지인 그곳에 대학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것 또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생긴다라고 했을 때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학은 놀랍게도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면서 신학과가 없습니다. 더 놀랍죠. 그런데 설상가상 이 대학이 설립되기 직전 그 대학을 전적으로 밀어주던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밀어주는 대학 없이 대학교가 설립되게 되었죠. 개교전에 세우려고 했던 이 학교의 장학재단의 50% 이상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려고 했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교수들과 또 준비하고 있던 교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까지 아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수업이 시작되어 개교를 1995년에 했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했기 때문에 받는 모든 학생들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대학의 시작부터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학생들을 100% 다 기숙사에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어려웠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자 100만 원씩 기탁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탁금은
졸업할 때 돌려주는 겁니다. 즉 입학식 때 들어올 때 기탁금 100만 원을 내고 졸업해서 그 학교를 떠날 때 이 기탁금을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만큼 학교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교가 커지면서 기숙사는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탁금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00% 다 기숙사에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기숙사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순위 1순위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기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전히 기탁금의 액수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버스를 타고 최소한 30분 정도 나가서 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학교가 드디어 기숙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가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끄러웠을까요? 모두 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원했지만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학생들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총학생회가 모였고 학생들이 투표를 했고 자발적으로 그 조항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기탁금을 낼 수 있는 학생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학생이기에 자발적으로 기숙사에 입사를 양보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탁금 100만 원을 내는 학생은 내지 못하는 학생보다 형편이 좋으니 그 학생들이 나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생들이 결정해서 공표해서 법을 바꿨어요. 이게 한동대학교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20대 젊은이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의 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학교에서 이런 것을 기대할까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옆에 사람을 떨어뜨리려고는 해도 1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200만 원을 내고 들어가겠다고는 해도 100만 원을 내는 학생은 그나마 나은 학생이니 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낼 수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우선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운영하는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그 학교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이러니 그 졸업생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 없죠. 이러니 지금 한동대학교의 졸업생들이 전 세계 외국에 나아가 아주 중요하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죠. 이러한 학풍이 있으니 어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믿음이 엇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에게 역사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럴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을 낼 수 있으면 오히려 형편이 좋은 것이 낼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양보하겠다. 이것이 한동대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그 학생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대학이 변했고 교수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교무처의 직원이 변했고 해외에서 그 학교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학교는 기독교 대학임을 당당하게 표방하면서도 신학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학과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히 지켜가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는 원죄, 욕심입니다.
모든 자리와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20분을 나가 자취방을 얻는 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00만 원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양보하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간다라는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나라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로 주기도문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다시 이 주기도문을 강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복되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지만 또 한편 그것과 못지않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기도의 제목,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간구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나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의 필요를 아뢰어 받는 응답보다 어쩌면 더 크게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며 기도의 끝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을 암송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그러한 큰 복을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